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탐욕에 대한 보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응이란 보복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보복은 원수 갚는 거지만 보응은 하나님의 보응은 공의로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것이 보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보응, 탐욕에 대한 보응,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를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욕구가 욕망으로 변하고 그 욕망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도 재앙의 삶을, 벌의 삶을 받아야 하는 어리석음에 간다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애굽 땅에서 떠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함을 통해서 그들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아침 이슬과 같이 하늘에서 만나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있지 않은 하늘의 만나를 이 땅에 공급해 주므로 그들의 배가 허기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곤란하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고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축복에 감동하지 못하고 그의 삶 앞에 원망하는 근거를 찾아가고 원망하는 삶과 동행하고 그 무리와 함께 할 때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이 보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보응은 죄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에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는 걸 적당히 받아야지 과하게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욕심 부리면 그 욕심이 제 것이 되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 있어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냐? 오늘 31절에 한번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루의 분량 이상 거두지 마라. 많이 먹는 놈은 많이 거두고 적게 먹는 놈은 적게 거두고 안식일의 날은 그 전날에 준비하여 갑절로 주니 그대로 채우리라. 그리고 그것에 욕심 부리는 자는 그 만나를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았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만나 주신 은혜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 고기 먹던 옛날 시절 고기가 그렇게도 그리웠던가 봐. 그래서 불평하는 불만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삶 가운데 저들이 울며 토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 뒤에 귀에 들리지 않으니. 그런데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들을까 못 들을까?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이 저기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뭘 바랐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종일 이편 저편 진 사방에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그러니까 사방에 하루길로 걸어가는 지면 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이에요? 60만이. 60만, 장정이 60만에 그 고기를 먹으려면 도대체 한 끼를 먹어도 얼마가 소용돼야 됩니까? 응? 어제 제가 누가 얘기 들으니 뭐 어제 좋은 집에 좀 가갖고 10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한 80만 원 나왔대. 10사람이 한 끼 밥 먹는데 80만 원 나왔대. 그럼 60만이 예를 들어서 한 끼 먹는다면 얼만큼 채워주셔야 되겠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 저 고기 구하는 것을 도대체 양을 몇 마리를 잡고 소를 몇 마리를 잡고 얼마를 줘야지 저들에게 그 배를 채우겠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60만이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들의 매일 삶을 만나러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그들 사이에 고기 먹고 자는 열망과 원망,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일들의 불평에 하나님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죠. 보복과는 달리 보응은 하나님의 응답하신데 그 응답 때문에 재앙받는 걸 말하는 거죠. 과하게 하나님 걸 찾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 규빗이 뭐냐? 오늘 이 규빗이 한 규빗이 얼만큼 되냐고 내가 봤더니 한 규빗이 45.6cm요. 그럼 45.6cm면 팔 요 길이가 45.6cm. 두 규빗이면 이 팔 한 폭이에요. 거의 1m에 가까운데 그만큼 메추라기가 싸서 여러분 사방 지면을 하루길로 하루에 몇 리를 걸겠어요? 응? 그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고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달라고 하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방 사면에 그렇게 보주니 한 사람 앞에 거둔 게 얼마냐.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루길 2규빗쯤 걸었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저들이 종일 모았더니 적게 모은 자가 몇 호멜이라? 10호멜이라. 그 호멜이라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때 이 측량의 단위가 호멜이란 말은 낙이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 지금처럼 뭔 조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이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을 호멜이라고 측량했다 그래요. 물론 조금씩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호멜이 낙이 한 마리가 지을 수 있는 양인데 이 보통 이 호멜이 220에서 230리터 정도가 한 호멜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한 호멜이 무게가 얼마냐? 쌀이 80kg가 한 가마로 본다면 그 쌀 80kg의 리터를 한 사람은 180리터예요. 그러니 한 가마 반 정도가 뭐예요? 한 호멜 정도. 한 가마 반 정도가 한 호멜이니까 10호멜이니까 몇 가마예요? 응? 80kg짜리 약 22가마니를
적게 모은 자가 모았더라. 뭐를? 냉장고가 있었어, 냉동고가 있었어. 그 적게 모은 자가 고기 먹겠다고 22가마니를 80kg짜리 22가마니를 거뒀다는 얘기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80kg짜리 22가마니를 적게 거둔 자가 그렇게 거뒀대.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고기 콧내가 나도록 내려주신다는 말 어디에 있어? 응? 몇 장에 있어? 아니 이건 이사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기 11장 20절에 한번 읽어봐요. 19절부터 20절 읽어봐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자 미안합니다. 18절부터 읽어야지 좀 이해가 빠르겠네. 18절부터 민수기 11장 18절부터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기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하나님 주신다니 한번 지금 봐봐요. 22가마니를 적게 거둔 자가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21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일견과 고기를 먹게 주겠다 하시오니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도 주의 종 선지자도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22가마니 쌓아놓고 2개월 동안 어떤 상상이 어떻게 갈까? 어떻게 될까? 고기가 생고기가 썩겠지. 고기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상상이 가죠. 22가마니 쌓아놓고 퍼먹으면 한꺼번에 얼마나 퍼먹겠어. 한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응,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탐욕의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호면이나 되는 이 호면 전량의 단위를 보면 엄청난 분량의 이 삶을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 고기를 소화해내기도 전에 저들은 그 고기 때문에 재앙을 맞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정확히 어떻게 내렸다고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예추하건대 요새 보니까 사람 숨을 잘못 쉬면 바이러스가 그냥 병균이 세균이 오는데 22가마니 적게 모은 놈도 22가마니 한꺼번에 먹겠다고 그거 쌓아놨으니 거기에 얼마나 썩었을까? 한 가마니나 채 먹고 썩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냉동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약길에 땅을 파갖고 박아서 숨어서 땅속에 무슨 짐승들처럼 숨겨놓고 겨울날에 동삼에 그 무 묻듯이 묻어놓고 파먹는 것도 아니고 그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그 자체에서도 병이 옮길 수뿐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요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일들이 욕심을 부리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할지 모르고 자족할지 모르고 감사할지를 모르니까 욕심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여러분 앞에 절에는 형제의 재물인데 한 형제가 갖고 있는 걸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의뢰하는 자와 오늘 재물이 많아서 창고를 더 새거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그 재물을 더 놔두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부요함이 내가 더 가짐이 더 많이 있어야 함이 오늘 밤 이 영혼 불러가면 그 재물은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가 더 쌓아두고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더 뺏으려고 더 지려고 하는 거 네 영혼 이 밤에 불러가면 그건 누구것이 되겠느냐. 왜 탐심을 주냐.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삶을 쌓아두냐. 내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삶을 채우는 것. 오늘 삶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영향력을 위해서 짓는 집이 내 집이냐 내 창고냐는 거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그건 누구것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21절 말씀 12장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생명을 거두시는 생명의 주인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아침 그분에서 그분을 만날 때 너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둔 거 그거 어디다 두고 왔느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욕구가 욕망을 부르고 그 욕망이 탐심과 탐욕으로 치달으면 죄의 끝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14절에 다시 한번 14절 1장 14절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각 사람이 누구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만나의 사건에서도 더 거두는 자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적게 거둔 자가 22가마니를 거뒀다니
많이 거두면 도대체 얼마를 거두겠냐. 만나에서도 고통을 받아보고 만나에서 그 호매를 만나에서 그 받았던 그 양들을 기억해 보면은 도저히 상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또 자기 눈앞에 오는 것에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뒤집힘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신에 대한 보응은 즉각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은 결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에서 장사되었더란 말은 입속에 고기가 이사이에서 아직 내려가기도 전에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주옵소서, 하나님 복주옵소서 쉽게 표현한다면 복에 깔려 죽은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정도를 지나치게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을 대며 때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소유가 넉넉하면 잘 사고 편하고 괜찮을 것 같죠? 분명히 필요분의 관계입니다. 소유가 있으면 그래도 누리는 것이 좀 낫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유의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너무 많은 것에 안달복달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너무 많은 것에 더 채워줍소. 거지되기 십상이요. 적당할 때 감사할 줄 알고 적당할 때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 영광에 쓰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 작은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건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내 마음에 보기에 모자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만 되기를 원하니 어찌하여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요. 줬다가 뺏은 건 뭐요 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 쓰시겠다고 내놓으라 하면 내놓고, 아멘. 자족하는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내 삶을,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없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자기가 힘들어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조금 더 해주고 조금 더 기쁘게 해주면 할렐루야 하다가 뒤집어졌다가 금방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째졌다가 삐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속마음까지 보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지나니. 아멘. 오늘 이 사건의 종류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부터 이 입술이 나온 게 아니라 저들 속에 있는 거짓자들 이 세력에 동조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남의 말 따라가다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서지 못하니, 신앙의 중심이 서지 못하니, 믿음의 중심이 서지 못하니, 내 마음과 영혼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 하나님 보고 나가 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해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똑똑한 자같이 잘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따지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이 절대 아니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죽 먹으라면 죽 먹고 고기 먹으라면 고기 먹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고 저기 부족하고 이게 모자라고 저기 모자라고 내가 원하는 것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에서 다 벗어지고 그저 주신 은혜, 이 걸음 걷는 은혜만 해도 감사하세요. 살아서 호흡하며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 시간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을 노력한 자가 되셔야 돼요. 노력해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노력하는 자가 동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대로 은혜대로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탐욕은
욕심은 모든 죄를 누적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 때문에 잘못되어 갑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간섭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에 축복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